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산동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마을 입구에 교회 안내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마을을 오가시면서 입구에 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뭔가 좀 복잡하죠. 복잡한 동네입니다. 복잡한 동네인데 이 문구는 작년에 간판 제작을 생각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새로 또 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올해 달게 됐는데,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판을 달게 되면 그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디어 때가 참에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처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 지역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고산제일교회가 있음을 알려야겠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50년 된 교회입니다. 오래됐죠. 반백년이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마을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봤을 때 못 뵀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역의 구성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판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고산제일교회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겠다. 누구에게요? 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내가 고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나, 네,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나. 이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거룩한 책임감.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제자의 삶과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저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각자가 다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 공동체를 판단하는데,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를 투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창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실 때마다 내가 고산제일교회지. 교회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고산동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이 마을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희가 섬기겠습니다라는 나름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서 이 문구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물으실 때 고산동에는 누가 있습니다?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찾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고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문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저의 마음을 말씀드렸으니 저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산동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문인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책의 이름처럼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리십스는 나타내다 혹은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직접 들려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향해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과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상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세 대상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의 종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환상이나 혹은 어떤 비유풀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치게 됩니다. 마치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것처럼 계명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무슨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들을 살펴본 후에 결론에 가서 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제목들이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원천입니다. 모든 계시,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섭리하시는,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부르셔서 내 씨를 통해 열방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게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는 알파이다, 처음이란 말씀이죠. 나는 오메가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아담 때도 계셨고 노아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심판주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TV를 켜면, 인터넷을 열면, 컴퓨터를 켜면, 핸드폰을 켜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느냐? 결국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반성을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의 그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걸 행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삶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삶에 행해지는 것이죠. 복음도 내 삶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죠. 헌신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싫으신 분 계셨습니까?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러한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드린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계시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반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신이 계시로서 계시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놓으신 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계시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계시, 그 홀로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사용된 촛대, 끌리는 옷, 금띠, 흰 양털 등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가 본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이 보고 쉽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 가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아유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려고 여러 상징들을, 여러 비유들을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계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찰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던 자다. 죽었다가 부활한 자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승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는 그분의 종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그 모든 일들, 즉 반드시 곧 속히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분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편지를 쓰게 하셔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내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죠. 왜 아시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그 일대를 말을 합니다. 한번 지도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유럽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는데 그 아시아 일대, 그 지역에 7개의 지역들이 있고 그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상업의 중심지이고 군사의 중심이며 문화의 중심이며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동양과 서양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여러 이교도들의 문화와 종교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렇다면 왜 7 교회인가? 이곳에 대표적인 7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의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시아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중심지이고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열방을 향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있는 7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온 세상을 통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2장부터 이어지는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했던 것들은 칭찬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7개의 지역들은 각각 도시별로 그 특징들이 있고 또 그 특징들은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곳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는 사회, 경제,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의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들을 점검하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의 때가 올 때, 환난의 때가 올 때, 고난의 때가 올 때, 그리고 지금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유혹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성도들을 깨워서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고난의 때를,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다음 주부터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자신들의 처한 환경에서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터키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터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 라오디게아도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실 그곳에 있는 7교회들이 모두가 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만 가면 그곳에 당시 있었던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유지되었던 교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교회들은 결국 다 터만 남아있는 공허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땅은, 그들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랜 역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진 아무도 모르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 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알까? 우리가 왜 그들을 의지할까? 이 지역이 변하고 이 지역이 존속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산동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존속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고산동에는 고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